부활절 넷째 주일 장애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을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누구에게 섬김을 받기보다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누는 삶으로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로 넷째 주일 장애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여호수아 우리 같이 나눌 차례인데 오늘은 2부 예배, 위트 예배가 있어서 유치부 말씀을 따라서 설교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위트 예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커다란 신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신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 신비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어서 결단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님 위로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분되어서 사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신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선한 목자라고도 하셨고 빛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도 하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호칭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언자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대언자나 보혜사나 파라클레토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야,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당장 우리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근심 퇴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근심 퇴치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따라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아멘. 여러분, 근심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의 나라, 영원한 나라, 눈물도 아픔도 근심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하는 담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아멘.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조급한 것입니다. 직장일, 회사를 경영하는 일, 가게를 운영하는 일, 집안일, 학교 공부, 여러분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왜 근심하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근심퇴치법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안 넣으셨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글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한 가지인데 히라버에서는 두 가지 말이 분리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헤테로스라는 말과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이 성경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이로. 요한복음 14장이 기록된 종이나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이 기록된 종이나 페이지만 다를 뿐 같은 종이입니다. 이 두 장은 동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럴 때 알로스라고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다릅니다. 이럴 때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성경과 컵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럴 때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다른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동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사역이 다른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결단코 하나님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히 결심합니까?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했습니다. 장담대로 되지 못합니다. 이내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를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심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의 말씀은 인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앞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요엘서 2장에서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꿈도 없이 아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서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시간만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장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비춰준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보면 왕따시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막 으스대고 싶고 책망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위와 같은 장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시제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말은 시제가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 도와주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내가 낙심하여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탄식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고민할 때 함께 고민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의 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그 눈물 닦아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번쩍 들어서 옮겨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을 이렇게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먹을 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먹을 펼 수 있습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죠. 네. 여러분, 주먹을 어떻게 하면 펴집니까? 그냥 펴집니다. 네.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구하면 도우십니다. 그냥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